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마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물자가 풍부한, 그러면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런 성격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처음 방문을 해서 전도해서 양육을 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목회를 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도덕한 사건 그리고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감히 할 수 없는 음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성적으로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각각 내 파, 네 파, 우리 파 하면서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서로 간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특성답게 모든 성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받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고 혼란이 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고린도 전서인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금은 남아있지만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이해할 수 없죠. 고린도 전서에만 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문제, 심각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또 더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서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우리가 언뜻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앞에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2장 앞부분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4절만 읽어드리면은 이 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한 절만 봐도 지금은 없지만은 바울이 그때 다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하다. 자, 여러분, 중간에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이 너희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고 이걸 일방적으로 꾸짖는 것 같이 썼지만은, 나는 이 편지를 쓸 때에 한자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썼는가 하는 걸 엿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얼마나 감옥 안보다 감옥 바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여러 많은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형편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다. 아마 여러 교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편지를 받은 사람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서 근심 정도가 아니라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반발하는, 오히려 대드는, 반항하는 심리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뭔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거짓 사도다, 면전에 대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낸 헌금, 그때 표현을 하면은 연보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낸 연보를 떼어 먹지는 않았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반응을, 반발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바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근심, 아니면은 반항하는 마음, 아니면은 분노하는 마음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 7장 2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7장 2절 말씀부터 제가 가진 성경에는 보면은 부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 제목으로 이 장 전체를 이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울은 솔직하면서도 매우 심하게 책망하는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다음에 후회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편지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상당한 어떤 갈등과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발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 바울은 없었지만은 바울의 근본, 사도라든지 여러 인격적인 문제까지 제기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아마 다른 교육자들이 이런 걸 말리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진통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받고서 일체 아무 반발 없이 모두가 다 회개를 했다. 그건 아니겠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성향을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이 소위 말하는 성깔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내 이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서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역효과가 나는데, 참 내가 보내지 말 것을 그랬나. 즉각적인 반응을 먼 거리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목회하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봐야 하는데, 본심은 조금이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면박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7장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책망하는 이유가, 근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전체를 읽어보면은, 사실 6장까지도 읽어보면은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초기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근심했다. 또 다른 반응도 포함을 하죠. 반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잠시 그 편지를 쓴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질책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원색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는가. 참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후회를 했지만은, 자, 8절 말씀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잠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도 상당한 심적인 고통의 기간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바울이 쓴 편지 때문에 교회 안에 상당한 내분 내지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말을 하죠. 좋은 게 좋다고 괜히 이런 편지를 써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사람이 모인 기관이라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뒷부분 9절로 넘어가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지적 또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놀라운 회개의 변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 또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근심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에서 나온 근심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이걸 적용해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 근심인가? 아닌가? 뒤에 나오는 세상 근심이라는 이런 근심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면은 자기의 행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에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 속까지 들여다 보시는데 지금 나의 생각하는 일, 교회의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대한 근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부족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고치고 개선할까를 생각하는 이런 근심입니다. 영적인 근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근심을 해서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했고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세상적인 근심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염려 근심을 많이 하면은 이게 다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얼굴에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얼굴에 어둠이 수색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이 상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리고 몸 전체 그리고 영혼까지 상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미의 근심, 세상적인 근심은 이런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나타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한정하는 좁은 의미의 바울이 이 문맥에서 좁은 의미의 세상 근심은 뭘 말하는가? 자, 문맥에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마음에 품고 그래도 최소한의 말씀과 양심, 믿음이 있으면은 근심은 하겠죠. 죄를 짓고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신자도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버렸다면 내가 이런 인격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회한과 자책,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근심만 하는 단계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 근심은 범죄한 후에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 인격적인 후회가 있겠죠. 내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가. 이게 있을 수 있고, 좀 더 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이걸 교인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큰일 났네. 부끄러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자, 이런 후회, 분노, 이런 것만 있지 회개가 없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 결론적으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가룟 유다 예 하나만 듭니다. 예수님의 경고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첫째는 스스로 뉘우쳐. 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기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여러분, 절대로 이 단계를 회개했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죠. 스스로 뉘우쳤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거는 근심하고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중범죄자 나올 때 기자가 묻고 할 때에 뻔뻔한 범죄자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심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후회하고 양심의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분명히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 진정한 이 말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이 3절, 4절, 5절입니다.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근심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이루고 만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예와는 다르게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를 바꿔서 회개하고 구원의 깊은 자리로 더 나아갔습니다. 11절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결과입니다. 7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너희들을 결과적으로 간절하게 했는가.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깨닫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개해야 하겠다 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변증하게 하며, 이 말은 회개하여 이제는 내가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깨끗함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의분을 느끼고 책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네 번째,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바울의 그 눈물로 쓴 편지가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사모하게 하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바울의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오고 과거처럼 신뢰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모든 교인들이 사모하는 그런 열심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여섯 번째, 열심 있게 하며, 즉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믿음과 충성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벌하게 하였는가?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벌함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실 분은 빨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반드시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한다. 형태는 어떤 형태이든 질책을 하든 공개적으로 꾸짖든 개별적으로 책망을 하든 권면을 하든 용어는 다양합니다. 충고를 하든 눈물을 흘리며 간언을 하든 그래야 당사자도 회개하고 성장합니다. 권면하는 사람도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결정적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무리 서로 밥을 많이 사주고 먹고 좋은 데 같이 가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 껍데기 교제의 친밀함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느끼기에 그저 좋은 게 좋고 서로 잘 지내고 여행 같이 가고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구나 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 제가 잘못했을 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40년, 5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에게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합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권면하면은 반발을 하고 간섭을 한다. 남의 일에 웬 참견이냐. 이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부터 교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를 말하기를 꺼려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기껏 한다는 것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두루뭉실하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구절을 읽었으니까 저 정도 말하는 거는 누구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한다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직분자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교회도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은 목사도 세속화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의 질책을 받고서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서 구원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